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령을 잡아서 그 유령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뭐든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령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는 큰 힘을 가진 도사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벌목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은 매일 아침 숲으로 다니시지요? 그곳에서 혹시 도사를 보신 적이 없나요? 그러자 반갑게도 벌목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 숲에 살고 있는 은둔자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벌목꾼은 숲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벌목꾼이 가르쳐준 곳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그가 은둔자의 오두막에 도착하니 이미 주위가 캄캄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긴 수염을 늘어뜨린 사람이 모닥불 앞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땅바닥에 앉아 인내심을 가지고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은둔자가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는 은둔자의 발밑에 엎드린 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너는 누구냐? 저는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도사님, 저는 유령을 잡아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발 유령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유령을 잡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은둔자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둔자를 찾아가서 유령을 만나게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침내 은둔자는 지칠 대로 지치고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 주문을 받아라. 이 마법의 말을 되풀이해서 부르면 유령이 나타나 네가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유령들은 굉장히 무섭단다. 만약 네가 유령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더 이상 주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유령들이 너희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에이, 그런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평생 동안 할 일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고 말고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숲으로 가서 바위 위에 앉아 주문을 외웠어요.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자 그의 앞에 커다란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유령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만약 주인님이 저에게 시키실 일이 없을 때에는 제가 주인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는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내 궁궐을 짓거라. 유령은 즉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아름다운 건물이 생겨났어요. 궁궐이 지어졌습니다. 하고 유령이 말했어요. 돈을 가져오너라. 황금, 보석,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말이야. 그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재물이 있습니다. 유령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보석과 희귀한 돌과 황금 동전이 은으로 만든 항아리에 가득 담겨 반짝거리자 오색 찬란한 빛이 불꽃처럼 온 숲을 덮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욕심스럽게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유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을 주세요. 어서 할 일을 더 주세요. 저는 잠시도 한가하게 있을 수 없어요. 잘 아시지요? 하는 수 없이 그는 이 놀라운 광경에 눈물을 흘리며 유령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다음에 말했어요. 유령아, 이 숲을 없애고 이 자리에 도시를 세워라. 도시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궐이 있어야 하고 탑들과 연못과 깨끗한 길과 정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알겠지? 나는 크고 아름다운 도시를 지금 당장 원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시킨 일을 모두 끝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동안에 유령에게 시킬 일을 생각해둬야지. 그러나 그 생각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숲 전체가 없어지고 그곳에 커다란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끝냈습니다. 더 할 일은요. 유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유령에게 더 이상 시킬 일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주인님을 잡아먹겠습니다. 유령이 말했습니다. 이 불쌍한 남자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유령에게 시킬 만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정신없이 달려서 은둔자를 찾아갔습니다. 오, 도사님. 그는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은둔자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유령한테 시킬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무릎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유령은 제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한순간에 해치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저를 잡아먹겠다고 겁을 줍니다. 바로 그 순간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 내게 할 일을 주지 않으면 네 놈을 먹어치울 테다. 유령은 길고 널쩍한 혓바닥으로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는 덜덜 떨면서 은둔자의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도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저를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유령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은둔자는 사시나무 떨듯 하는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옆에 누워있는 개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꼬리가 구부러진 개가 보이지? 무기를 가지고 그래. 내 오두막 베란다에 있는 도끼를 가지고 오렴. 빨리. 그리고 개의 꼬리를 잘라 유령에게 주며 나를 위해서 이 꼬리를 똑바로 펴주어 라고 말하거라. 그는 바람같이 오두막으로 달려가 도끼를 들고 와 개의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개의 꼬리를 들고 뛰어가 유령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유령아, 나를 위해서 이 꼬리를 똑바로 펴주어. 유령이 꼬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해주지. 그리고 너를 맛있는 내 저녁으로 만들어야지. 하하하.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 기필코 너를 먹을 테니까. 유령은 땅바닥에 앉아 구부러진 꼬리를 조심조심 폈습니다. 그러나 유령이 손을 놓자마자 꼬리는 다시 말려 올라갔어요.
유령은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해서 꼬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손을 놓자마자 꼬리가 다시 구부러졌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날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유령이 지쳐서 말했어요. 내 평생 이렇게 어려운 일은 처음 보네. 나는 똑똑한 유령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드디어 유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과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놓아주신다면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모든 선물을 그대로 놔두고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는 기꺼이 유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